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우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앞에서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안식일 학교와 또 모든 순서와 특별히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문동교회를 주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이문동교회에 요소 사역을 감당하는 훌륭한 봉사자들을 많이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의 작은 봉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한 감동적인 찬양 주신 우리 두 모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올 새해부터 또 우리 음악 찬양이 되게 풍성해졌는데요. 우리 오케스트라 봉사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연주하시는 분들, 음악으로 찬양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금이라든지 또 시무라든지 또 안내라든지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더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있는 우리 주인공들 중에 오늘은 레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되게 짧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레아는 행복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오늘 주제 선고입니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배경은 아십니다. 야곱이 도망을 갔죠. 참 어머니랑 공모해가지고 아버지와 쌍둥이 형을 속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이 아버지만 장례만 치르기만 해봐라. 너는 진짜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외가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서 이제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됐어요. 우물가에서. 옛날에 우물가에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내가 사촌 오빠야 그랬더니 얼른 라헬이 뛰어가서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게 얼마만이냐 그러면서 반가워하면서 우리 집에 머물러라 힘들지 그러면서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삼촌이 딱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 조카인데 내가 공짜로 이렇게 일 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정식으로 좀 너 이렇게 기왕 우리 집에 머물게 된 거 계약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이게 조카를 사랑해줘서 하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올가미가 되죠. 요즘 우리 흔히 젊은이들이 말하는 열정페이의 시작이었어요. 거의 노예 비슷한 그런 이렇게 삶의 야곱의 고난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주요 인물들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 네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고요. 어머니 리브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이렇게 거의 훔치다시피 했다가 결국은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다시는 부모님을 이렇게 살아서는 뵙지를 못했죠.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야곱의 뭐가 돼요? 장인이 됩니다. 그렇죠.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계략으로 야곱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인데 이제 야곱의 둘째 부인이 되었죠. 여러분 레아는 참 서글픈 인생이었잖아요. 라반의 첫째 딸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그는 평생 2등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단 이제 자매다 보니까 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됐는데 레아는 선천적으로 조금 불리한 조건을 타고났던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29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라는 단어의 뜻은 들소래요. 라헬이라는 단어의 뜻은 암양이래요. 근데 왜 딸 이름을 들소라고 지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엔 들소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직역하면 몸도 예쁘고 체형도 예쁘고 얼굴까지 예뻤어요. 근데 언니 레아에 대해서 뭐라고 됐냐면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눈에 생기가 없었대요. 몸이 뭔가 좀 연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건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얼굴도 예쁘고 몸도 근사하게 생겼는데 언니는 눈매는 부드럽네. 뭐 이런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결혼 시장이래요. 결혼 시장. 안타까운 세태이지만 결혼 시장이라는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표가 뭐냐면 2017년에 인터넷에도 떠돌면서 화제가 되었던 결혼 시장 직업 등급표예요. 그러니까 신랑감을 등급을 매긴 거예요. 직업이랑 연봉이랑 그 지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 정도면 뭐 1등 신랑감, 뭐 A 플러스 A-B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014년에 그 결혼에 성공한 남녀의 표준 모델입니다. 보니까 뭐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연소득은 이 정도 돼야 되고 4년제 대학 졸업해야 되고 어디 살고 있어야 되고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저는 많이 못 미쳐요. 여러분 이 남과 비교당하고 또 이런 시선과 인식 때문에 자꾸 스스로 괴로워하고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소위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그 조건들을 가지고 서로 본의 아닌 경쟁을 해야 결혼이라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연애나 결혼 때문이든 혹은 다른 이유에서든지 현대인들은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외모를 가꾸려고 그리고 그걸 애를 써요. 이것을 위해서 큰 희생과 노력을 들이기를 마다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오래된 통계인데 대한민국을 이끌어서 성형 왕국이래요. 성형 수술 시장이 전 세계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로 환산할 때 제일 많이 성형 수술을 한대요. 그리고 이런 외모에 대한 관심은 남녀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좋은 짝을 만나거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도 성형을 하거나 고려하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꽤 있더라.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안내나 패키지 상품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동생과 비교당했고요. 좀 괜찮은 이성으로부터는 그래서 외면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너 품삯 뭘로 할래? 그러니까 뭐 야곱이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저한테 신부로 짝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풍습에서는 그 일반적인 그런 일이었죠. 지참금을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성실성을 보여주거나 돈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흔히 사랑에는 때문에 사랑과 그래도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요. 여기 그런데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할 때에 때문에 사랑을 한 것 같나요? 그래도 사랑을 한 것 같나요? 때문에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라헬과 레아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너무 서글퍼지고 인생이 괜히 환경적인 것 때문에 자꾸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뛰어난 동생 때문에 계속 남들에게 비교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잘 살고 싶었을지라도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었을지라도 만년 이등신세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연애 관계에서 2등 되는 게 의미가 있어요? 2등 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가만 보면 아버지에게도 진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딸이니까 라반이 어느 정도 사랑을 했겠죠.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뭔가 이거는 많이 좀 그래요. 예. 여기 보면 창세기 29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여러분 아십니다. 7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야곱이 지금 몸이 한참 달아 있어요. 생각도 급해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결혼 잔치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당시에 이 결혼 잔치 일주일씩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는 이렇게 계속 논 거예요. 계속 먹이고 놀고 하다가 이제 깜깜해져가지고 그 당시 신부는 완전히 베일도 하고 몸도 완전히 감싸고 그래서 라반이 누구 대신 누구 집어넣은 거예요?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신방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니까 야곱이 깨나 보니까 옆에 이상한 여자가 있는 거죠. 자, 레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진짜 화내는 거죠. 아니 지금 장인이 되기 이전에 외삼촌이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니.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참 뻔뻔해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이나 충실히 봉사하였으나 그는 봉사한 세월을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수일같이 여겼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라반은 그렇게 귀중한 조력자를 더 오래 잡아두고자 하여 뭐 하려고요? 계속 부려먹고 일시키려고 레아를 라헬 대신에 바꾸어주는 무자비한 기만을 행하였다. 그 당시 이 정서를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풍습을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기 결혼을 시킨 거죠. 그가 분개하여 라반을 비난하자 라반은 또 7년간을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레아를 버리지 말도록 강요하였는데 이럴 경우 집안에 불명예를 초래할 것이었다. 이리하여 야곱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레아를 그대로 두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라반에 대해서 이 딸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빠는 아빠긴 한데 우리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년이 더 지난 뒤에 야곱이 더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막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그래서 아내들하고 의논해요. 아무래도 이제는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들이 딱 이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로 15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딸의 평가였어요. 딸들의 평가.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89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 받잖아요. 사위한테. 근데 사실 결혼 때 그거를 주는 거예요. 딸한테. 근데 레아와 라헬의 경우엔
나중에 줄게 그러면서 결국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아버지가 우리 판 건 아니냐, 장사한 거네, 이렇게 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시죠?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라반은 짝취했습니다. 친족 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이익을 자신만이 취했고요. 그래서 14년 두 딸 시집 보내면서 일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뭐를 바꾼 거예요? 품삯을 10번 바꿨어요. 10번. 안 주겠다는 얘기죠. 이건 주기 싫다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변경하고, 시기 변경하고, 액수 변경하고. 여러분 아마 매체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판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비참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레아와 라헬은 사실 아빠가 우리 판 거네, 장사한 거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에게까지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 189쪽에 보면 이렇게 딱 했는데 완전 야곱은 황당하잖아요. 사기 결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레아도 아버지의 그 어떤 속임에 같이 동참했으니까 나 이제 사랑 정념이 뚝 떨어지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2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이게 결혼 잔치를 다 한 거예요. 결혼을 계속 유지한 거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둘 다 아내로 맞이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처음부터 너무나 잘못된 결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누가 사랑을 못 받아요? 레아가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레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결혼해서. 네. 그리고 이게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아내들 다 데리고 종까지 데리고 재산 다 데리고 아들들 데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랑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 그 우락부락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사냥만 하고 다니던 성질이 불같던 에서가 지금 안 그래도 자기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가족들까지 데리고 만나야 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32장 6절로 8절 아니나 다를까 먼저 종들을 먼저 보내요. 자기 일하는 사람들 보내니까 뭐래요? 안 그래도 당신 형이 400명 용사 데리고 당신 기다리고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지금 자기가 호를 단신 만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럼 한쪽 공격당하더라도 나머지 도망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분이엘 체험을 한 다음에 드디어 만나요.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창세기 33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하나씩 보세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철저하게 편애한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니네는 종의 자식들이다. 니네가 제일 먼저 만나. 저 부담스럽고 죽일지도 모르는 저 형을. 그 다음은 레아 자식들. 라헬 자식들 2명하고 라헬은 누구 뒤에? 자기 뒤에 뒀어요. 그래서 이 레아의 결혼 생활은 정말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자,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하나 그 단어를 하나 보세요. 하나씩.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아직도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직까지 마음이 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예, 레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레아가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뭐 하면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일종의 공로주의예요. 공로는 어떤 일에 애쓰거나 이바지한 노력과 수고잖아요. 그래서 공적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것도 많이 낳아주면 남편이 나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아들 중요했을까요? 뭐 엄청나게 중요했죠. 뭐 농경사회, 목축사회, 더군다나 자기의 그 영생이 사실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이름 남기고 재산 보존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공로주의가 있을까요? 있지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 봉사,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구원은 내가 스스로 값을 치르고 내가 사는 것이 돼요. 구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든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든 몰랐던 사람이든 전부 다 죄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로부터 2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나 대신 희생시키셨기에 그래서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기꺼이 초청하시기에 나는 그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자비하심과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손을 잡고 율법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레아가 정말 참 행복하지 못했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그러한 이런 불행은 잘못된 집착 때문이었어요. 누구한테 집착했던 것 같아요? 무엇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야곱과 레아와 이 가족을 가만히 보면 레아뿐만이 아니에요. 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잘못된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아는 남편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면 내 삶은 변하겠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죠. 야곱은 매력적인 라헬과 결혼하면 내 삶은 변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반은 뭐예요? 라반은 한결같아요. 뭐니 해도 뭐예요? 자식도 좋지. 근데 절대나 돈 손해는 안 봐. 경제적으로 절대 손해 안 봐요, 라반은.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집착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그것에 목매고 그것만 있으면 내 운명이 바뀔 것처럼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탕진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마치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것이라면 이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불행했던 거예요.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이 우상이었어요. 그것이 나의 운명을 바꿀 줄로 생각했어요. 야곱은요, 라헬과 살면 그것이 나의 운명을 바꿀 줄 알았어요. 라반은요, 계속 한결같이 돈만 있으면 난 괜찮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집착이에요. 우상이에요.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고백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망가진 세상입니다. 조금 망가진 세상이 아니고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세상이에요. 우리 삶이 다 그래요. 우리가 원래 살았어야 할 세상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야곱 레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낭만적인 사랑이 우상이 된 시대라고 얘기해요. 로맨틱한 사랑과 결혼을 가짜 신으로 삼는 일이야 늘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사랑을 하나님으로 혼동하기가 더 쉬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휩쓸려 희망을 몽땅 거기에 건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긍심이 필요했고 자기 삶이 본래 중요함을 알아야 했다. 뭔가 더 고상한 의미에 흡수되어 신뢰와 감사로 거기에 몰두해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는 없는데 어떻게 그리할 것인가? 맨 먼저 떠오른 방법 중 하나는 오토 랑크의 말대로 로맨틱한 해법이었다.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존감을 인간은 이제 사랑의 대상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삶을 채워줄 신적 이상이 된다. 모든 영적 도덕적 욕구가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위대한 신앙 공동체의 세계관이 소멸되자 인간은 그대를 찾아 나섰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결국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구원이다. 이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천생연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치유될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희망이 그 정도까지 커지면 베커의 말 맞다나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된다. 그 역할을 감당한 연인은 없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쓰라린 환멸을 경험한다. 내 운명을 바꿔줄 자식은 있나요? 없어요. 내 운명 바꿔줄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사랑에 집착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말하죠. 이제 자매끼리 서로 경쟁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들 낳으려고. 근데 라헬이 자꾸 뭐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30장 1절 2절.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했네요. 2절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남편이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인이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189쪽, 190쪽입니다. 라헬은 항상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 여자에 대한 야곱의 편에는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였고 그의 생애는 이 자매 아내들의 맞결혼으로 인해 쓰라렸다. 야곱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레아의 고백이 변해요. 레아가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여기 중간중간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은 엘로힘입니다. 원래 레아가 여호와 하나님 알던 사람이었어요?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방 살던 사람이거든요. 바다나람 살던 사람. 근데 레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러면 레아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전에 사촌 오빠였고 지금 남편이 된 야곱이 설명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이 소개해 준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같은 본문이 레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다고요.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하나님이 안 나와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습니다. 레아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남편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서글프고 비참한 삶이었지만
아무도 사랑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정말 가까운 사람 누구로부터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자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같이 괴로워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 괴로움이 사라지도록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 16장 4절로 6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외면받았다는 거죠. 버려졌다는 거죠. 사랑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거두어져서 딸처럼 곱게 키우고 나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들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충분히 내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나의 삶이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고난으로 피투성이 같다고 생각되더라도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심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그레도라는 찬양이 있죠. 이거 원래 그 유명한 그 송명의 시인의 시예요. 아시죠?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레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레아를 사랑하긴 했는데 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레아를 사랑하고 돌봐주었다가 마치 물건 팔듯 소나 나귀를 팔듯 그를 팔아버렸고요. 남편은 자신의 동생 라헬보다 자기가 매력이나 장점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더욱 비참해져가는 삶을 살았던 레아는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마침내 만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레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시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여기 그래서 유다를 낳고 나서 그의 고백은 예언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했어요. 이 고백에는 당당한 기백이 묻어납니다. 이전에 새 아이를 낳고 선포하던 말과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남편이나 아이가 언급되지 않아요. 마침내 그녀는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떼어내 여호와께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레아의 삶을 결국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레아는 결국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행복을 찾고 삶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그녀를 둘렀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돌보시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고백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가면 상황은 더 치열해져요. 레아와 라헬 사이의 아들 낳기 경쟁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이 먹으니까 후처를 대신 이렇게 드려요. 자기 몸종 해가지고 대신 낳게 해요. 남편의 마음도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레아의 고백은 좀 변한 것 같아요. 아들 유다를 낳고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기쁘게 외치던 레아는 30장에 이르러서는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이제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복되도다. 12절 둘째 아들을 실바가 낳았어요.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더 이상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17절로 이렇게 쭉 보면 18절에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도다. 20절에는 다시 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남편은 아직도 나와 깊이 연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챙겨주시고 돌봐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이로다, 찬송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유다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예언적인 축복을 그 아들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렇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나고 그 왕통이 이어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레아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외쳤을 때 이게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던 라헬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레아의 후손으로.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사회적으로 인간들에게 소외받고 비천한 사람들의 편이세요. 그런데 여기 이게 신앙적으로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세요. 주님이 나의 참 신랑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또 다른 레아인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을 찾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세요. 여기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관계, 특별히 부부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꼭 무엇과 같다는 걸 이야기하죠? 무엇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헌신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요, 무궁한 사랑,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의 참 신랑이십니다.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줄 분은 그 품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신랑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나의 배우자로부터 혹은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받으려는 헛된 기대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지금보다 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레아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레아가 제대로 된 사랑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마가복음 14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레아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레아와 같은 우리를 운명 바꿔주려고요. 행복한 레아 만들어주려고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스스로 레아처럼 되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진짜 사랑하시나요?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505장 찬미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남편이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수님 손 꼭 붙잡고 한 해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께서 너무 사랑하신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